제14 안락행품을 펴보세요. 121쪽입니다. 유원 세존 제어 타방 요전 수하소서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어후 말세에 타방에 계시더라도 항상 멀리서 보호하고 수호해 주소서 이렇게 해서 법화경 권지품이 지난 시간에 끝났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어떤 걸 공부했느냐면은 후세 악세에 참 말세에는 중생들이 말을 듣지 않고 너무나 험한 그런 오탁 악세에 이 법화경을 펴나갈 길이 막연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우니 어떻게 법화경을 펴나갈 것입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다. 인욕이 아니고는 참고 법화경을 펴나가는 길밖에 없다. 참으로 어렵다고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법화경 설법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또 법화경을 펴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제일 처음 방편품에서도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마는 부처님 같은 그런 거룩하고 삼계 대도사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하는데도 5,000명 이상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도 어려우니 말세에는 말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믿음이 적은 말세에는 방법이 없어. 오직 수많은 대중들이 그러니까 법화경을 공부했던 배웠던 우리 모두 전부 나서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서야 돼.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보면은 비구니 스님들까지 또 500 나한들 일체 모든 사부 대중이 총 동원되었었습니다. 왜? 이 법화경을 널리 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화경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대중이 다 나섰어. 그래 이제 지난번에 우리도 모두 나서자 그랬습니다. 우리도 함께 나서서 법화경을 널리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걸 이제 부처님께 서원을 했고 항상 법화경을 외우고 읽고 또 해설해주고 사경하고 책을 만들어서 널리 보급을 하는 이런 일이 법화경을 펴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 법을 펴나가야 하는데 이 부처님 법을 펴는 것 같이 큰 불사가 없습니다. 불사 중에는 최고 불사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펴나가는 데는 마장이 많다는 거예요. 마장이. 왜 마장이 많으냐면은 정법일수록 마가 많습니다. 마가. 좋은 올바른 법일수록 자꾸 방해가 많아. 그리고 올바른 법은 들으면서 돌아서면 잊어버려. 올바른 법은. 근데 삿된 법은 귀에만 슬쩍 스쳐도 어떻게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그건 안 잊어버려. 하도 안 잊어버려. 그거는 참 기억이 잘 됩니다. 그런데 올바른 건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자꾸. 그래서 저기 바깥을 딱 전부 보고 법문을 들으면은 나갈 때 그냥 안 돌아서 버리니까 안 잊어버릴는지도 모르는데 전부 어쩔 수 없이 전부 이 스님 부처님 쪽을 바라보니까 다 돌아서서 나가야 되니까 좋은 말은 또 잊어버릴까봐 걱정이네. 그러니까는 이게 마장이 그렇게 많대요. 좋은 법에는 마가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보면은 뭐가 참 개나가다 꼭 그 마가 끼거든요. 기도도
그 어떤 스님이 그러시더래요. 초장에 마가 많고 또 100일 기도에서 90일쯤 되면 또 마가 낀답니다. 그 묘해돼요. 그런 마장이 많지만은 그런 고난을 다 감수하고 부처님 분부대로 인욕을 가지고 참고 하겠으니 널리 펴나가겠으니 부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모든 대중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참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부처님의 올바른 정법을 널리 펴나가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합니다. 그러니 이 법을 알아버리면은 그래서 법화경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게 되면 그 법을 알아.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떤 걸 해야 할 것인가를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도 싫어하는 걸 자꾸 하면은 그 안 좋지 않습니다. 상대가요, 애들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좋아하는 걸 자꾸 하면은 좋아해요. 그러듯이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걸 자꾸 하면은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신장님이 부처님께 원을 안 세웠습니까?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가난하지 않게 하고 항상 풍족하니 하고 원하는 바 소원을 다 이룩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직계 제자인 비구 스님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흉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비구성이 별짓을 해도 흉을 안 봅니다. 신장같이 큰 거룩한 분도. 그리고 세 번째는 부처님 앞에는 절대 공양을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장님은 꼭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 다음에 퇴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처님 법문 듣기를 원해서 꼭 반야심경을 독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이 좋아하고 신장님이 좋아하는 것만 우리는 해버려야 돼요. 그냥 알지도 못하고 갔다가 7그릇 갖다 밥을 거기다 올려놔버리면 이제 신장은 막 죽을 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죄업을 짓게 되고 신장님한테 민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처님 앞에 맹세했던 비구성 흉을 안 보겠습니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 재미로 살잖아요. 비구성 흉 보는 재미로. 우리 신도들이 보면은 보통 그 재미로 삽니다. 앉아서. 그걸 얼마나 죄업을 짓는지 몰라. 뭐 흉 볼 게 뭐 있어. 그냥 천지가 뒤집어져도 흉 볼 일이 없어요. 왜 흉은 어디서 진짜 흉은 없는 거예요. 본래 흉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벗어나거나 들어오면 흉이요. 그게 진짜 흉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는 그 안에 들어오면은 흉, 나가도 흉. 그러니까 근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걸 하고 좋아하지 않는 걸 안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법화경을 널리 펴나가는 것을 제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모두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법화경은 왜 펴나가야 되느냐? 중생을 제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법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화경을 만나야 성불을 할 수 있고 법화경 속에서 진실된 부처님의 법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을 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화경을 펴나가는데 잘못 펴버리면 또 큰일 나요. 부처님이 그걸 염려하신 거라. 모든 대중이 전부 나서서 법화경을 펴나가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하고 비구니 스님, 난들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대중들 하물며 중림사에 모였던 이 대중들까지 모두 지난 화요일날 맹세를 했거든요. 펴나가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도 염려가 되는 거라. 펴나간다는데 참 염려가 돼. 그래서 그렇게 펴나가는 데는 함부로 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큰일이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하시면서 법화경 설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14 안락행품을 설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줄거리가 엮어진 거예요. 안락행품이 어떻게 나왔다? 모두 법화경을 펴나가겠습니다. 후세에 악세에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법화경을 널리 펴나가겠습니다고 모든 대중들이 다 맹세를 하고 부처님 앞에 서원을 하니까 이제 전부 나섰어. 나서는데 부처님께서 염려가 되는 거라 함부로 또 법화경을 설해서는 안 되거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어떤 것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엮어진 품이 14 안락행품이다. 이렇게 안락행품의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딱 알아야, 그 줄거리를 알아야 그 다음에 안락행품 공부가 쉬워지죠. 그렇겠죠? 이 줄거리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줄거리 모르면 아무리 좀 재밌는 것도 재미가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안락행품이 안락행품을 설하시게 된 동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락행품은 법화경을 어떻게 지니고 또 펴나갈 것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락행품 함께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사리 부처님께 말씀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보살은 매우 잊기 어려운 바입니다. 부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까닭에 큰 서원을 일으켜 훗날 악세에서 이 법화경을 보호하여 지니며 읽고 해석하려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보살마사리 훗날 악세에서 어떻게 이 경을 설해야 하오리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모든 대중들이 비구니들까지 이제 전부 나서서 법화경을 유포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랬죠? 그거 읽어보셨어요? 어쨌든 안 읽어봤더라도 막 읽어본 채하고 대답이라도 크게 해봐. 그렇게 해나가는 거지 뭐 방법이 있어? 그렇게 서원을 하는 말을 듣고 문수보살이 이제 그 자리에서 말세에 악세에 이 법화경을 설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인데 어떻게 설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물으면서 이 안락행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그 다음에 답을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시었다. 만일 부살마사리 저의 안주하여 능히 중생을 위하여 이 경을 연설할지니라. 문수사리여 무엇을 보살마사르 행처라 하는가. 만약 보살마사 인요그 경지에 능히 머물러 부드럽고 화평하고 착하고 순하여 조급하지 아니하며 마음 또한 공포 없으며 다시 내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온갖 사물의 여실한 상을 관찰하되 또한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며 이것이 보살마살의 행처이니라. 나 목닥을 좀 치쇼. 목닥. 아미타불. 말세에 지금 이 시대에 이 법화경을 잘 설하려면은
네 가지 법에 머물러야 된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 법. 자, 그럼 이 법을, 즉 법화경을 펴나가는데 갖춰야 할 네 가지 법을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해나가는 거야. 네 가지 법. 먼저 행처. 행동 이제 범위예요. 행동 범위. 다시 말해서 법을 설할 때 어떠한 행동으로 할 것이냐 이겁니다. 어떠한 행동으로. 그 다음은 친근처. 즉 이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할 점, 또 가까이 해야 할 사람, 멀리 해야 할 사람,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자기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행처나 친근처는 자기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이걸 삼업이라고 그러죠.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이걸 신구의 삼업. 즉 세 가지 법에다가 신구의, 그러니까 몸으로, 입으로, 또 뜻으로의 그 세 가지에다가 원을, 서원, 즉 그런 어떠한 원을 세우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 그러니까 신구의 원. 이걸 사법이라고 해요. 그 사법 중에 첫 번째가 몸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나온 거예요. 몸에 대해서. 몸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친근하고 접근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몸으로, 자기 몸으로.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스님은요, 비구성은 제일 처음에는 제일 처음 가서 공부를 하면요, 여자 눈 쳐다도 보지 말으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니까 스님들이 가르치는데 행자로 들어가니까요, 여자 눈을 쳐다도 보지도 말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쳐다도 보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차츰 세월이 흐르니까 여자도 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하고도 항상 가까이 하고 해야 된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원리 원칙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여자들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주려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보다 나이가 활등원이 많으면은 친어머니로 생각하면 된대요. 친어머니로 생각하고 절대 이 서로 스님하고 신도에 간의 이야기는요, 서로 대화는 부처님 가르친 이해의 대화는 그런 하면 안 된대요. 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무슨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대중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만을 서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은 친어머니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친어머니한테 무슨 다른 엉뚱한 마음을 먹을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보다도 나이가 조금 더 먹었으면 친누님으로 생각하면 바라와. 그렇게 하고 또 같이 대화를 하라. 부처님 가르침만을 대화해.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은 친동생으로, 또 더 어리면 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라. 이렇게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접근해야 할 것,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몸을 행동을 자기가 해야 되느냐. 이거 제일 첫째가 몸으로 하는 것이 나온 겁니다. 부처님께서 보살의 행처부터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보살은 인욕에 머무르고, 첫째,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 여자는 바가지를 긁는 게 힘이라네. 여자들은. 그리고 애는 빽빽 우는 것이 힘이요. 애는 우는 게 힘이에요. 애는. 또 권력 있는 사람은 막 휘두르는 것이 힘이고, 돈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힘이 돈이 힘이거든. 억울하게도 스님은 참는 게 힘이라는 겨. 희한한 게고. 얼마나 억울해요. 저간 스님은 참는 게 힘이래. 참는 게. 그게 바로 여기에요. 행처가 제일 첫 번째가 참아라. 참아라. 어디까지 참아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참으라는 게. 참고 있잖아요. 참고 나는. 얼마나 참는지 몰라. 참다 보면은 화요일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못 보던 사람들 또 얼굴들이 보고 그래요. 참고 기다리니까 오잖아. 매일 보고 싶어도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그래서 참는 거예요. 왜? 화요일이 있기 때문에 참아요. 만약에 이
법화경 강의가 끝나고 나는 어떻게 살까 모르겠어요. 화요일이 없어서. 참으라. 그리고 부드럽고 화평하고 착하게. 순하게. 조급하게 굴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법화경을 펴나가는 데는 부드러워야 돼요. 아주 자비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비스러운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 법화경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펴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자비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비스러운 얼굴을 아주 좋은 그 자비스러운 상으로 바꾸는 방법은 자꾸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해야 돼요. 자비스러운 미소도 짓고,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 찍어 바르는 것만을 목적으로 거울 보지 말고, 그 목적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자비스러운 모습으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언젠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어떤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여자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화장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최소한으로 1시간은 했겠어. 그래서 근데 그 사람만 보고 돌아서서 사람들이 막 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가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들여다봤지. 끔을 씹고 있어요. 끔을. 근데 참 난 세상에 끔 씹는 모습이 그렇게 추운 모습은 나 생전 처음 봐봤어. 이걸 그냥 나는 집에 와서 연습을 좀 해보다 안 되다. 빽쭈고 꽥꽥 소리를 내면서 입을 그냥 빽쭉 하면서 끔을 씁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곱게 1시간 이상 해놓고는 끔 씹어갖고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참 그걸 보고 차라리 저걸 1시간 한 놈 30분만 하고 30분은 끔 씹는 연습을 좀 하고 오지. 그랬습니다. 거울을 모두 보죠. 여러분들 거울 보죠? 언젠가 무슨 노래가 있다래. 거울도 안 보는 여자라는 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울도 안 보는 여자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날 보고 물어 어떤 스님이. 그래서 그럼 미친년이지 내가 그랬지. 아, 거울도 안 보는 것이 지정신이냐고. 그럼 정신 좋은 것이거든. 거울을 안 보는 건 그건 정신이 좋은 거예요. 올바른 정신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말이 딱 맞다고 그러더라니까. 아, 세상에 거울 안 보는 여자가 어디가 있노? 그 넉나간 거거든 거기서. 거울을 딱 봅니다. 거울을 보되 이제 내가 화장에 대한 또 내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 화장은 원래 하는 법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관상학에서 나온 거예요. 화장이. 관상학에서 나온 것이 화장법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중생은 부처님이 아닌 이상은 코가 뭐 푹 들어가지 않았으면 볼테기가 튀어나오고 어쨌든 뭐 어딘가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바로 그 화장으로 이렇게 찍어 바르는 게 그걸 메꾸는 거예요. 자기 관상을 화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 화장품, 비싼 화장품 없애는 작전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목적으로 화장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관상의 부족한 점을 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개금하실 때요, 볼이 너무 들어간 것 같으면은 분으로, 그 금분으로 또닥또닥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고, 아 괜찮아, 마음 놓고 웃어버리라니까. 웃는 건 멋지게 웃어야지. 그럴 때 자비스러워져. 그러니까 그 이제 화장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아, 세상에 그 좋은 화장 해놓고 껌 씹어갖고 다 버려보면 말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내일부터는 보통 화장할 때 좀 시간이, 예를 들어서 나는 10분이면 한다 하면은 5분만 하고 5분은 미소 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자비스러운 미소. 이렇게도 웃어보고 저렇게도 웃어보고 이렇게 그런 연습을 하면은 그게 최고의 화장입니다. 최고의 화장이에요. 화장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찍어만 바르고 앉았으니 이게 문제예요. 오늘 좋은 거 배웠죠? 그 진짜 화장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인내와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요. 사람이 자기가 자비스럽고 화평하고 자기 마음이 편안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법화경 강의를 하는데 법화경 강의하는데 두려워버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가서 내가 참 다른 친구나 보던데 이웃 사람한테 가서
이 법화경을 선전하는데 자기가 먼저 가슴이 두근두근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못하거든요. 아주 자신만만해야 되는 거라. 그런 건 어떤 것으로 자신할 수 있느냐? 인욕으로, 또 화평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자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자신감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도 기도를 하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잘 돼버리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화평해지고 마음이 자비스러워지니까 자신이 넘쳐. 그래서 이 법화경 강의도 성법심 하는데 이번 강의는 내가 연구 발표거든요. 내가 지난번 7개월 동안요 행방불명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희한한 2년도 묘원 인연이 돼.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죠. 어디 있는지를. 사실은 법화경을 그냥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7개월간 법화경을 좀 나름대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인연으로 여기 있다고 오니까 여기서 법화경 100일간 기도하면서 살림법회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에 7개월간 산속에 행방불명 돼가지고 연구 발표입니다, 지금 내가.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니까? 듣는 사람보다도 하는 내가 정신이 없어. 막 좋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까지 목이 꽈거든요. 또 이제 슬슬 목이 터지기 시작하는 막. 예. 맞아. 이럴 때는 한번. 근데 이제 그 화평한 마음으로 그러면은 뭐 하냐? 집착이 없어져요. 사람이 자비스럽고 자신만만하면 집착이 없어집니다. 욕심이 없으면 집착이 없어요. 나는 엊그저께요. 얼마나 멋있는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보살님한테 여기도 나오셨어요. 한용운 스님 생각이 탁 나더라고. 그분이 어떤 이렇게 어떤 스님을 아는 스님을 이제 포교당식으로 하는 스님이 있대요. 그분은 비구승이 아니고 그 스님 가보니까 화를 잘 내더래. 그 스님이. 그래서 그 화를 잘 낸다는 것은 모든 매사에 집착이 많고 욕심이 많다는 것이 증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그런 비스듬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얼마나 내 머릿속에 그냥 가서 탁 와닿는지 그 말씀이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한용운 스님 말씀이 딱 되나 생각나. 한용운 스님이 어느 여관에서 쫙 잠을 자는데 여관 주인이 그전에는 상추장사가 이제 길가에 상추 사세요 그래서 상추장사가 지나가니까 여관 주인이 상추를 샀어요. 사면서 에이구 이거 너무 잎이 적다고, 상추가 너무 적다고. 그러니까 상추장사가 적다고 보면 적고 크다고 보면 크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한용운 스님이 크게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 여관 음식점 오는 사람은 상추잎알이 커야지. 그러나 그 일반 가정에서야 큰 거 좋아합니까? 그러니 크고 적은 게 어디가 있어? 없어요. 생각이 지가 만드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거. 그래서 그 생각이 탁 떠올라요. 야, 나도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화를 잘 내는 것은요, 틀림없이 그 욕심쟁이고 집착이 많은 사람이요. 나도 그전에 화 많이 냈는데 확실히 내가 집착이 많았던가 봐. 그죠? 요즘에는 화 안 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화를 냈다 하면 내가 엎드려갖고 막 내가 참회를 합니다. 화내고 난 뒤에. 화 안 내려고. 옛날에 홍도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제 구렁이가요. 지나 꼬리로 글을 탁 쓰더래. 그 글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전생에 공부하는 비구 스님이었어요. 근데 화 한 번 내가지고 이렇게 불행히 몸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화를 냈느냐? 창문을 탁 열고 그 문지방 위에다 손을 딱 올려놓고 참선을 이제 삼매에 들어버린 거예요. 정에 들었는데 바람이 그냥 딱 불어가지고 문이 닫히면서 손가락이 깨져버렸어요. 그냥 그때 그냥 화를 나면 탁 낸 것이 불행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무섭답니다. 이 싹 분신, 진심 내는 것이. 그래서 나는 저기 수지침 뜸 뜨는 그 선생님한테 얼마나 멋진 말을 들은지 몰라요. 얼마나 화를 낸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욕심 많고 집착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버리면 화낼 일이 없어요. 그래서 화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 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특히 법화경을 전하는 데는 부드럽고 착하고 순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사람이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 두려운 사람은 거의 조급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두려워. 그리고 온갖 사물의 여실한 상, 즉 제법 실상이죠. 우리가 실상을 확실히 배웠으니까. 그런 제법 실상을 관찰을 하되 깨달아서 분별 없는 마음으로 설법을 해라. 이것이 법사의 행처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접근처거든요. 121쪽 밑에서 두 번째. 무엇을 보살마살의 친근처라 하는가. 보살마살은 국왕왕자 대신 관장을 친근하지 말면 나 이 밑으로는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제 법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예,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셔요. 대강 살펴보면 가장 거기에 나온 게 권세에 따르지 말아라. 권세, 권력, 돈, 이런 걸 따르지 말라고 해서 법사는 이런 걸 따르면 안 된다. 여기 이제 그게 나오고 권력을 따르지 말아라. 또 외도를 따르지 말아라. 소승인을 접근하지 말라. 치만장 제일이라고 하고 자기만을 잘 살라고 하는 거. 그런 소승인을 접근하지 말고, 그리고 아주 평등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법화경을 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친근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권력에 아부하고 돈이나 명예에 빠져서 욕심내는데 접근하면은 올바른 설법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공부를 가르치는 데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법사는요, 기도법사든 무슨 법사든 이 기도하는 스님이든 이렇게 가르치는 법사거든요. 딱 잘못하면 그런 데 빠질 수가 있어. 속아버릴 수가 있다니까. 특별하게 잘해주는 신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돈도 자꾸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좋은 거 해다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혹시 잘못을 해도 어정어정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니까. 법사가 까딱 잘못하면 까딱하면 속아버렸더라니까. 아이고 여기 큰일 났다 싶어. 그러면 그냥 다시 돌아서서 돈 아니라 돈 할아버지를 갖다 줘도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 평등심이 없어져 버리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그 시류에 서로 타협해 버리는 수가 있어. 법사가. 그래서 혹시 분명히 저 잘못을 저지르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그 사람이 좀 나한테 잘해주니까 말아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법사는 평등심을 가지고 법을 설해야 된다. 차별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쁘다고 뭐 봐주고 뭐 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한테 이쁜 건 내배이지 말고 돈 내밀지 마라. 나한테 별로 좋아 안 해요. 나는 그거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양귀비가 나타나도 소용이 없어. 그 껍질 한번 벗겨나버리면 정 떨어져 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부처님께서 법사가 설법할 때 자기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두 합장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이 안 온나고 두려운 일 없으라 문수살이여 이를 일러 보살의 첫법에 안주하여 능히 후세에 법화경을 설함이라 이르느니라 나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법에 안주하는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사법 중에 이제 첫 번째 몸으로. 사법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구의 원. 사법은 신구의 삼업에다가 몸, 그러니까 몸, 말, 이 뜻, 그리고 원력, 이렇게 이걸 네 가지를 사법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사법을 중에서 몸으로 하는 걸 이제 배운 겁니다.